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남선교회 화요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강북도봉을 섬기고 있는 12지회 지회장 조성유입니다. 저희 임원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부회장으로 지금 이민아 지금 회장님이 지금 교육 중으로 좀 여기 참석이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총무로 홍석훈 집사님이 계시고요. 회계로 손장원 집사님, 서기로 이동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금일 저희 이남을 위해서 저희 교구 찬양대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구 신부장로이신 김병욱 장로님이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2남성교회 화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록 연약한 죄인이오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어느 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오직 사랑의 의도로만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2025년도 이남성교회가 허락하신 비전을 들고 나아갈 때 오로지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먼저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심령에게 십자가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몸된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영락교회가 이제는 한국의 장자교회를 넘어 동방의 장자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락교회를 온 열방의 중심에 진리의 기둥과 도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엄마의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에서부터 용녀와 유초소,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중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락의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종 박용준 목사님이 하나님의 시선이란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각자의 일상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기에 기뻐 응답해 주시는 오늘의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강북 도봉지회가 찬양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세계의
오늘 우리 이민아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회장님께서 오시지 못했지만 우리 강북도봉 교구에서 우리 회장님 이렇게 지지해 주시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 우리 강북도봉 교구 위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와, 여기 꽉 차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음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강북도봉 지회의 어떤 그 훈련된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강북도봉 지회는요, 지휘자님에게 시선이 딱 고정돼 있더라고요. 지휘자님이 어떻게 손을 움직이는지, 어느 박자에 움직이는지, 야, 훈련이 참 잘 됐구나.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앞서가기도 하고 또 멈춰서기도 해야 한다 하는 거를 지난주에 우리 공부하면서 같이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는 자였습니까? 노젓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자 하면 나아가고 또 멈춰서자 하면 멈춰서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시선에 온전하게 고정하여서 또 주님께서 가자고 하는 그 걸음들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걸어가는 우리 강북도봉 지회와 우리 이남성교회 모든 회원님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페이퍼 한번 보십시오. 1번 페이퍼 한번 보시면요. 1차 전도 여행이 오늘까지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질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했다가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나의 고향이라 여겨졌었던 그곳인 그레데 섬으로 가서 구브로 섬으로 가서 그곳에서 바복 가운데에서 거닐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더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 가운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기 전에 큰 산맥이 있었는데 타우르스 산맥이라 하는 그 산맥 앞에서 마가 요한은 뒷걸음질 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앞장서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그리고 나서 다시금 루스드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버가로 아틸리아에서 이제 배 타고 다시금 들어오는 일정이 1차 전도 여행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에 갔었을 때는요. 총독 서기오에게 그리고 믿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대적했었던 바예수라 하는 엘루마라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에 갔었을 때에는 풍토병에 걸리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렀을 때에는 타우르스 산맥이 앞을 막아서고 있었지만 회당에서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빈 가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에다가는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선동, 박해. 선동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이고니안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을 때에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은 받아들여졌지만 그곳에서도 무엇이 있었냐면 제일 앞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이야기 속으로 그 중간에 보면요. 선동과 박해 두 번째에다가도 선동과 박해라고 써보십시오. 사역을 해나가고 진행되어져 가는 그 모든 걸음들 가운데서는요.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어서 나아갔을 때 그곳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그 피가 나를 위한 피라 하는 그 고백하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자리에 보면 유대 지도자층들의 박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박해가 이어지면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또 그 다음 장소로 이동되어졌을 땐
그곳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다시금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는 인도하심이라 한번 써보실래요? 인도하심. 저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헤쳐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갔을 때 항상 방해되어지는 그러한 역할들로서 아니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도 그런 경험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이번 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 사명은 분명하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깨달음 가운데서는 기도하겠다 할 때 무엇이 등장합니까? 방해가 등장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요 보면요, 아까 우리 용인화성에 있는 우리 그 부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용인화성이 오늘 전멸입니다 하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용인화성 교구 담당 목사인데 제가 오늘 낮에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용인화성에요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차가 막혀서 한 15분인가 2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막혀서 있었던 그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나아가겠다 하고자 했었을 때 육신이 힘들어서 머무를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고자 할 때 힘겨운 어떤 부분들이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강북도봉교구가 용인화성의 어떤 목까지 가득 채워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모인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저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뎌가는 거죠.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연 같지만 돌이켜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섭리라 하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사실은 교회 다니지 않거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부정적인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그냥 늘 핀잔 주기 마련이었습니다. 너네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저한테. 너네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지. 근데 한편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에 그런 것들 가운데서 저희들은 입술로 늘 고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에서 지금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배우면서 자라온 저희들이기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거나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것을 막아설 때가 있고, 때로는 왕성하여져서 부흥기를 이루고 또 힘차게 달려갈 때가 있는데, 저희들은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이러한 형편이든지 저러한 상황이든지 이러한 아픔이 있든지 기쁨이 가득 차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에 말씀 산책에서 그런 말씀 하시대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을까? 우리 목회자들도 나가고자 할 때 교회를 지원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력서를 쓰거나 아니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움직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신 가운데에서 어디까지 왔냐면요, 영락교회에서 태어나서 이 근방에서 태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우리 고백할 때 영락교회에서 시작해서
또 마무리되어지는 이 순간까지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강북도봉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남성교회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또 우리가 작년에 탄자니아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진짜 그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벌써 9월이 지나고 10월이 코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만난 거 얼마 안 만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10월이 다 되어 간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야, 시간이 이렇게 손살같이 흘러가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렇게 맺어가게, 또 하나 되어지게, 기도하시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시선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서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1번에 보면 절망의 자리에서도 머무는 시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기쁜 곳에서만, 즐거운 곳에서만, 좋은 곳에서만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머무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말씀 읽으면서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떠나는 것도 누가 기록했냐면 그 마가 요한이 떠나더라 하는 것을 지켜봤던 누가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말씀 읽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해놨을까 싶었어요.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 그 사람이 앉아있더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 써내려갔을까? 제가 옆에다가 적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저희들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절대로 치유되어질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누가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루스드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한 사람을 바라봤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선천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태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도 누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사도 누가가 그렇게 같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걸까 하고 물었을 때, 맞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사고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루스드라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뭐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의 패턴이 이때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익숙한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이어져서 어디로 갔다고요?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루스드라라 하는 그곳에 회당이 없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음. 회당에는 이렇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회당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우리처럼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만나야 한 장소, 그리고 함께 있어야 하는 장소가 회당인데,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요, 처음에 사도 바울은 회당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근데 루스드라에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만난 겁니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 땅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에는 회당, 유대인 중심, 이후에 이방인, 회당이 있었다 한다면 여기에 두 번째 가로에다가는요, 한 사람이라고 적어보십시오. 복음이 흘러가지 못했을 한 사람.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에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회당에는 아무나 가지 못하고 흠 있는 사람은 가지 못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나아가지 못한다. 한번 복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제도나 전통에 묶이지 않습니다. 루스드라 땅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은 회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 세상 한복판,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바라봐줘야 할 만한 그러한 시선은 어디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는 시선은 어디입니까? 저는 옆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볼인원이라고 적었어요. 볼인원. 저도 그 볼인원이라고도 적고 옆에다가는 성호랑 민우라고도 적었어요. 근데 그 성호랑 민우라 하는 친구가 저에게도 영향을 많이 줬던 친구예요. 고아원 친구고, 그리고 이 친구들 뭐 지금도 뭐 열심히 산다고 나름 뭐 노가다도 하고, 속된 말로 노가다도 하고, 형님들이랑 인부 꾸려서 막 이렇게 전국 곳곳 다니기도 하고, 또 한 친구는 화성에서 맥주 장사한다고 뭐 술집도 차리고 뭐도 하고 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한 달 전쯤에는 이 성우라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사기당했다고. 그래서 또 쫓아갔더니 못 살겠다 어쩐다 하면서 뭐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보니까 그 고아원에 있는 같이 자랐었던 형님들이 같이 또 성우 또 이렇게 살리려고 그렇게 또 서로 으쌰으쌰 하고 있고, 저도 또 찾아가서 밥 맛있게 만들어준 거 한번 얻어먹기도 하고 도와주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요, 사람들마다 자신들에게 보게 하는 그 장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11월에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주일에 한다고 해서 한 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영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어떤 분이셔 하고는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남산원 원장님이래요. 그래서 야, 남산원에 그 남산원 혹시 아십니까? 남산원 모르셔요? 여기 그 리라 초등학교 안에도요 고아원이 있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 남산 초등학교에 그 남산원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통해 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뭐 하면서 얘기 듣다 보면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보니까 저도 거기에 시선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남산원이에요. 그리고는 저도 아이에게 우리 친구들은 특별한 친구들이야. 그리고 이제 성호랑 민우라고 하는 친구를 저희 아이도 봤기 때문에 성호라고 하는 삼촌 알지? 민우라고 하는 삼촌 알지? 하고는 제가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는 저희들이 각자마다 시선이 머무는 곳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한평생 보리논만 알았지 남산원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친구가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가 남산원 원장님이라 그래서 또 특별하게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 친구 압니까? 그리고 이 아이 아세요? 하니까 알더라고요. 저희가 시선이 어디에 머무를까? 왜 한경진 목사님은 그 복순이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시선이 갔을까? 신의주 제2교회를 할 때 복순이라고 하는
한쪽 다리가 없는 그 아이에게 왜 이렇게 눈길이 갔을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약하고 공부할 때 힘들었고 그래서 혼자서 그 보린헌이라 하는 거 남산원 그리고 성호랑 민우랑 그리고 저에게 시선이 되어지는 곳은 어딘가 하고 더 이렇게 눈길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맞아요. 저희에게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한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저희에게도 두 눈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죠. 귀를 양쪽으로 주시고 눈을 앞에 주시고 했던 것들 나눴는데 그 눈을 주신 이유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겁니다. 우리 용인하성교구 지회장님인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빗속을 뚫고 그리고 막혀 있는 그 정체됨을 또 뚫고 이렇게 와주셨어요. 맞아요. 저희들은 어떤 마음가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고 2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는요 무엇이 자라나냐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말하는 것을 듣거늘 한데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했답니까? 경청해서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세계의 그 십자가의 그 못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핏방울 그 한 방울이 우리를 살리고자 했었던 핏방울이었다 하는 것을 전했을 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서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금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었죠.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자라는 겁니까? 맞아요. 듣는 것에서부터 자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희가 잘 살피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었던 게 뭐였냐면요. 우리는 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들 다 평안한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떨 때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럴까 하고는 스스로 물으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보내는 것 가운데서는 그런 거예요. 맞아. 좋은 관계를 맺어간 가운데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그리고 나 자신과의 좋은 관계, 가족과의 좋은 관계, 우리 이웃과의 좋은 관계, 그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만남주의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님들이요 만남주의라면 늘 누구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까? 성도님들께서요 맞아요 목사 만나러 만남주의 가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 가야죠. 목사님 만나러 교회 갑시다 이러길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목사 만나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요. 만남주의를 왜 있는 거냐면 예수님과의 좋은 만남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만남을 이뤄주실까 기대함 가운데에서 그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가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했을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잘 듣고 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러할 때 저희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또 행복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것을 듣거늘 헬라어로 여기에 에쿠엔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이 에쿠엔은요 미알료 시제예요. 그냥 한 번 듣고 땡 하고 그냥 닫은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린 구원 얻는 거 오케이 하고는 구원 얻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평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야 돼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는 듣는 겁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 식구들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 때면 우리 다 들었던 말씀들 아닙니까? 평생에 들었던 말씀들이요. 근데 우리는 죽기까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맺어가려면 평생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어봅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듣는 그 자를 보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주목하여서 본다 할 때는 제가 이 꼴을 해가지고 는 해서 하나님의 시선, 사도 바울이 바라봤다고 그게 다시금 자라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것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해나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는 그 걸음들 가운데 자신의 뜻으로 걸어간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서 봤다 하는 것은 누구의 시선이 머물렀다 하는 것을 말하냐면 성령님의 그 시선이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간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에도 베드로가 바라봤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렇게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성령님을 주목하라 하고 말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 화살표 옆에다가 써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바울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주목하여서 보았다 할 때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여서 보더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 바 예수를, 엘루마라 하는 그 바 예수를 그렇게 주목하여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가운데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의 권능과 힘으로 이런 유가 떠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것 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겁니까?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이런 유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기도하자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줬지 않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무엇이 흘러가냐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복음이. 즉 바울이 시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의 시선이 통로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를 주목하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곳, 제가 바라보는 그 한 장소지만, 제가 바라보는 우리 이남성교회지만, 제가 바라보는 어떤 재직부서와 또 교구지만, 그것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희 탄자니아 갑시다 하고는 이제 한 달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누구의 시선이 머물기를 바라는 겁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의 어떤 상황들과 개척되어졌던 그 첫걸음을 돕겠습니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 힘으로 개척하는 겁니까? 우리의 권능으로 돕는 겁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시선이 머물러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는데 우리는 휘페레테스 종, 우리는 도구,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곳을 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겁니다. 일어나 걷는지라.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믿음이 확인되어진 그곳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스스로를 바라보는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는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시선을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봅시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 중에 신, 신하에서 가장 큰 신을 누구로 했습니까? 제우스라 했고 그의 아들 헤르메스. 그래서 바나바의 형상을 보면서는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을 해요. 그리고서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그리고 신 중에 신이구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인데 사람들은 무엇만 보냐면요, 일어선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그러한 상황에만 주목하여서 보더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회와 또 사역들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할 때 목사님 능력이 있더라, 전도사님 힘이 있더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더라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보아야 할 것은 저희가 기도해서 낫더라,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서 낫더라, 그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진 것, 목사님 보러 교회 갑시다, 만남주일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일깨워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러 가는 겁니까? 누구 만나러 가자고요?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하나님 만나러 가자고, 성령님 만나러 가자고, 다시 복음에 일깨워서 우리 예배당 가서 예수님 만나자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만남주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광장 속 열린 공간에 헤매고 있는 한 영혼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절망 속 희망 없는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시선이 머물렀는가? 바울이 한 시선을 보고 가시적인 것에 함몰되어지고 종교적인 틀로서만 해석하면서 신화로 바라보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상 숭배로서 왜곡되는 거죠. 그리고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하여서 무엇을 올려드리려고 했냐면 제사를 올려드리려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막아섰더니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회복하고자 했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박해와 선동을 하면서 무엇하기 시작했냐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하여서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성전에서 쫓김받은 것 같이 그 성전에서 거의 죽어갔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돌림, 제우스, 헤르메스, 무엇하 하냐면 신격화, 그 옆에다가는 신격화라고 적어보시고,
은혜가 진리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무엇으로 변질되냐면 미신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주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방식들이 그냥 형식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신격화시키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는 시작.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 사람을 바라보느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시선을 사람에게 두면 은혜는 곧 우상으로 변질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회장님들 먼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 하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본질이 중요해요. 첫 질문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지혜 모임할 때도 그렇고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같이 나눔합시다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첫 질문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번 한 주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만나면 이런 얘기 해야지 하는 것을 머리에 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힘들었고 저런 게 힘들었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혜정님들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무엇으로 풀어가냐면 오늘 나눔에 있어서 그 질문으로 풀어가달라고. 만약에 본질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 하는 것이라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지금 30분 동안 이렇게 나눴으면 뭐라고 우리 지혜원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혜장님들이 지혜롭게 풀어주시고, 또 만약에 너무 산으로 간다 싶으면 그 산으로 가는 것을 좀 막고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고 나눔을 진행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해서 그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게, 그리고 저희들도 나눔을 할 때요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주셔요. 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오늘 질문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그 부분에서 흐트러지고 있는 건 아니었나? 맞아, 하나님의 시선이라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소그룹 나눔을 가지고, 그리고 이후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이두희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뜻도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의 그 주제와 같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저희들의 뜻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는 것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관하여 주셔서 깊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나눔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